우리가 찬송가에 외에 이 복음성가가 시대마다 이렇게 새로운 복음성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책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송가를 찾아서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은 복음성가 묶음책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가를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복음성가 중에 머리에 기억된 복음성가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 중에 꼭 기억되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불려진 건데 임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시하시고 한 복음성가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사를 보면 이같이 돈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2절을 보면 권세가 있어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지식이 많아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1, 2, 3절을 벌써 오래전에 복음성가인데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사도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안에 정말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뭐 돈 많다고 자녀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세다고 자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권세나 벼슬을 가졌다고 자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참 마음이 착해, 마음 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도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그런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새 복음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 말씀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새 복음서에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첫째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젊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정부의 관리였습니다. 세 번째 관리입니다. 네 번째 이 부자 청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십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말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은 다 지켜왔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듣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부자, 청년, 높은 관리, 도덕적으로 깨끗함,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아주 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읽었는데 1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온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천국 잔치가 나오는데 이 왕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이제 이번에 한식교에서 10월 22일 날 이 생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가자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청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이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한 일들, 한 행위들이 적혀진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한 행위,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다 한결같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쓰여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은 운명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행위가 기록된 책,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뭐 차이가 있느냐? 이 자기가 한 행위가 기록된 책은 자기가 한 행위로 자기의 산 삶의 경력으로 이제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책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뭐냐?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한 반 정도 그가 글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말했듯이 어느 면으로 보나 유대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고 베냐민 입하고 또 지식도 많아서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말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한 행위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너무 복된 일이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 가이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 조상이 여기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큰 부자로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가이드들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당신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본토라 그러면은 지연입니다. 친척이라 그러면 혈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부모 집을 떠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들 어느 누구나 지연과 혈연과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만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뭐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무슨 강씨입니까? 뭐 지연과 혈연 따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고향이라면 왠지 처음 만나도 좀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연과 혈연, 부모님께 받은 재산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딱 건드려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지연과 혈연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을 재산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 영역으로 너 자신을 옮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썼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아브라함을 알 리도 없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 우리가 이것 따르면 못 산다 생각하는 지형과 혈연과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북한 선교구가 계시는데 한 40-50명 나오는데 우리 북한 선교분들의 막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행정국도 사무국도 알아듣질 못해요. 하도 북한 사투리를 심하게 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서 내려와셨기 때문에 전 그분들이 한 얘기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북한 선교구를 볼 때 참 아브라함과 같아요. 저분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피안도가 고향이든 항명도가 고향이든 평양이 고향이든 다 고향을 떠났어요. 지연을 떠났습니다. 또 혈연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저 중국을 해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태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연도 떠났어요. 당연히 뭐 북한 땅에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떠나고 왔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지연과 혈연과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떠났어.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그랬어요, 제가. 당신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돈 5만 원, 10만 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듯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진리를 꼭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연과 혈연과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이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할 때 뭐가 좋으냐?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삭은 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축복하세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빈손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다라남에 빈손 들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두 때 세 때나 이루는 수많은 가족을 거느리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아브라함을 볼 때는 증손자예요. 이 증손자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사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냥 농기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갖다가 축복하시는데 큰 나라,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중년이 들 때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주변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이 인간 보호 영역에서 하나님 보호 영역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까지도 연달아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따라서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윤청아 장로님,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뭡니까? 입술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느낄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미 성도가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한신성전에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문도드림 들으시고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적어도 30배, 적어도 60배, 적어도 100배, 1000배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여러분들 손자, 여러분들 중손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입으로 증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분이 2차 대전의 영웅이고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2차 대전 영웅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을 가지고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확신이 왔습니다. I'm ready. 난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됐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